사랑합니다. 앞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이 야곱의 부성애가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명분이 있었죠. 그것은 그가 요셉을 노년의 나이에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노년의 나이에 얻었기 때문에, 또 요셉을 낳았던 아내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고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셉을 사랑했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편애가 요셉의 형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저 자기 아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조차도 나름대로의 충분한 명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가족의 평화를 깨트리고 가족 간의 균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잘못된 부성애로 시작된 이 가족 간의 갈등이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그의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던 이유는 세겜으로 가서 그의 형들과 양떼들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이러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세겜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왜 야곱은 처음부터 이 요셉을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들을 치도록 보내지 않았는가이고, 둘째는 그렇다면 왜 지금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 형들과 양들을 살펴보도록 하였는가입니다. 먼저 첫째로, 왜 야곱은 처음부터 요셉을 이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에서 요셉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를 볼 때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여서 이 요셉에게는 별다른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사랑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아무런 노동을 시키지 않았고 그저 자신과 함께 집에 머물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째로,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이 형들에게 보내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 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화를 뜻하는 단어이죠. 다시 말해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서 멀리서 양떼를 치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의 형편이 어떠한지가 염려되어서 그들이 잘 있는지 잘 못 있는지, 평안한지 평안하지 않는지, 이것이 염려되어서 이를 살피고자 요셉을 이 세겜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떼를 잘 치고 자신들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인 요셉만 편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편애해서 자기 동생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것, 이것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마음을 살펴야 했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마음이 평안한지 그렇지 않은지,
마음이 샬롬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살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점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전히 아들들이 양떼를 치러 갈 때 야곱은 요셉만은 세겜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할 때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형편을 살피도록 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마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야곱은 이를 간과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조차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드디어 수소문 끝에 자신의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를 요셉의 형제들이 멀리서부터 지켜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요셉을 멀리서부터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아직 요셉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 앞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렴풋이 멀리서 보이는 요셉을 보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결심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오는 동생을 보자마자 그 즉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쉽게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한다고 해도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한다고 해도 동생을 죽이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을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오는 동생을 보자마자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동생을 향한 시기와 증오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형들 중에서 누구 하나도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자신들의 마음의 문제를 간과해 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 있던 시기와 증오가 자라나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동생을 살해하고자 하는 무서운 마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결국 동생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들 자신도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죄책감 속에 오랜 시간을 살게 되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를 간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야곱과 같이,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간과해 버린다면 우리 또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던 작은 문제 하나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지배해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마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만이 통치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고 더 나아가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을 살피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고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마음의 문제를 간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가족 간의 상처를 주고 가족의 하나됨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간과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